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다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감기가 다 나았는데 기침만 완전히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침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말씀을 듣다가 기침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그 종을 이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싫지만 또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고 2019년이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사랑과 용서를 통해 참된 평안과 은혜가 2020년도에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땅히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몬을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빌레몬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면서 했다고 했는데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빌레몬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사람으로 바울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빌레몬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말로써 내가 바로 잡아보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너무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올바른 말이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말 속에는 사랑이 없고 올바른 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고 올바른 주장만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말보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뭡니까? 올바른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올바른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도 세리들에게도 5 남편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올바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올바른 말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올바른 말로 바울이 명령했을지라도 빌레몬은 아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겸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겸손하게 빌레몬의 마음에 있는 그 빌레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 호소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은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했다면 빌레몬은 바울을 사랑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대요. 빌레몬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뜀박질을 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뭘 많이 도와주고 부어줘서 생명의 은인이 아니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돈을 훔쳐 도망친 너의 오네시모, 종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서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10절에 오늘 말씀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되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낳는다는 것은 그냥 쑥쑥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아픔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아픔을 겪고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비천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그저 툭툭 던지는 말을 했다가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또 왜 그런 실수, 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참으로 많이 성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가? 11절 말씀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이 빌레몬에게 무익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정말로 무익한 종이었지. 그러나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 안에서 그 무익했던 종이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이제 유익할 거다 그 말. 예수 안에서 무익한 종이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었으니 그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 곁에서 충성스럽게 이 바울을 옥바라지를 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무익한 그 오네시모를 유익한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오네시모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자기 잘난 맛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고 율법으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그때의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가 나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처럼 이제는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할 것이니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무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하고 교만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옳았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옳고 내 행동이 옳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제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를 봤을 때 이제 오네시모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바울에게 다 고백했겠죠. 내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신한 그 주인 빌레몬에게도 이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빌레몬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면 그것이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것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 오네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닌 거예요. 바울도 이런 오네시모를 그냥 그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지금 간청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생명에 위험이 없다면 굳이 이 편지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받아준다는 것이. 12절 말씀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빌레몬의 종이므로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으로서 나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너에게도 신복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잘 섬길 것이다 라고 오네시모를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그 어린 아들을
납치에다가 죽인 죄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용서해줘야지 하고 면회를 갔는데 그 죄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를커녕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서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을 들은 그 애기 엄마 전도연이었죠. 그 전도연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 사람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칭찬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고 욕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빌레몬도 사랑했고 오네시모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구만 너는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너를 더 사랑하고 너는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를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을 생각을 하면 감사하고 저 사람을 생각해도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생각해도 실망스럽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어집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못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오네시모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꾸어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익한 존재였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무익한 존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바울을 도와주어야만 할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있었으며 빌레몬이 오네시모보다 더 이 바울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레몬 대신해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 옆에 두고 싶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시중을 들게 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은 결코 강요하거나 억지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다 받아주죠.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 내 생각,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왜 그렇게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 그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럴 때 품어주고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네시모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전에는 모이겠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세워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되지 않게 하려. 한번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여기고 있다면 오네시모도,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분명히 이 빌레몬의 마음에 오네시모를 다 이미 용서했고 받아줄 마음이 있었고 그랬다면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지? 그렇게도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지? 내가 오네시모 정도야 내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나? 이렇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자기 노예를 하루아침에 바울과 같은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에 불과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 바울처럼 그렇게 동력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지난날에는 사모였던 이경숙 선교사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목회자로 받아들인다는 사실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바울과 같이 대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훌륭한 인격, 그의 성품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빌레몬에게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레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의 훌륭한 인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인격을 믿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빌레몬.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은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죠.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빚은 빌레몬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대신 갚아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나한테 계산해라 할 수 있지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누가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바울에게 무슨 돈을 빌렸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의 훌륭한 인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간다는 심정으로 나에게 있는 오네시모 같은 존재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랑과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빚진 자입니다. 서로에게. 인간관계에서 진 빚은 어떻게든 갚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진 이 생명의 빛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빚 갚으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은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 오네시모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났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오네시모 같은 존재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갚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네시모를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세상의 사치와 음란과 인터넷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 아무 목적도 없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인생을 방황하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복음의 빚진 자가 내가 되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무익한 때 일을 바라보지 말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가진 유익한 자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